우리 지난 몇 달간 나누었던 빌립보서 강해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우리 이미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마지막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라고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읽고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에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질, 말씀의 의미는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딱 와닿으실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안 보는 척 하셔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유튜브 볼 때 설교 영상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강의, 강연, 상담을 봐야 됩니까? 더 찔리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 매주 주일날 설교 영상 올라오고 매일 말씀 묵상 영상 올르는데 그걸 보고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 유명한 누가 얘기한 강연을 들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은영 박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부부 상담을 할 때 우리 집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럴 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호선 박사,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이분. 네. 보신 분들,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호선 박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 상담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부부에 대해 설교한 거 있는데 그 영상을 찾아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호선 박사가 막 강연한 거를 다 웃음으로 때우시고 대답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기독교적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마 이제 대답을 못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좀 난처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답을 다 알고 있으시면 어차피 가서 오은영 박사 보실 거고 이호선 박사 들으실 거 아는데 저도 아는데 이제 목사한테 그 얘기하기엔 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설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유튜브 3시간 4시간 보면 그중에 설교를 몇 시간 듣습니까? 라고 하면 정작 안 듣죠. 예, 안 들으십니다. 압니다. 안 듣는데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입니다. 그러면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적이라는 게 뭔가? 성경적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인다운 것이 뭔가?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얘기할 때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신앙적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답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벽을 세웁니다. 저것은 교회 밖의 주장이야. 저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야. 저건 믿음의 길과는 다른 거야 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 맞는 말이 있거든요. 듣다 보면 맞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끔 요즘 일타 강사들 막 이런 거 정승재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수학 강의 이런 거는 안 올라오고요. 그 사람이 이제 막 강의할 때 뭐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들 수업하면 재미없으니까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중간중간 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기 나름의 그 인생 철학을 막 얘기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 걸 이렇게 짧게 보면 제 목사인데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정말 참 맞아. 야 그래 저 사람 참 맞는 말 하네. 지혜롭네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마음에 딱 벽을 칩니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나? 그죠? 교회 다니나? 근데 찾아봤더니 교회 다닌대요. 어디 집사래요. 그럼 막 좀 좋아요. 네, 저 사람 말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찾아봤더니 신앙이 없대요. 아니면 불교래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막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은 것처럼 되고 나는 그런 마음 없고요. 나는 다 좋게 듣는데요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성경적이어야 돼. 신앙인의 길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말 속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옳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면 나는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태도는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요,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앞에 내세우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욕먹는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르신 말씀만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욕을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적인 명제를 앞에 딱 붙여놓고 야 우리는 거룩한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린 교회 다닌 사람이야 라고 붙여놓고 내세우면서 정작 세상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니까 교회 얼굴 먹죠. 김건희 씨 부정부패가 하나씩 나오는데 뭐 다 좋겠어요. 좋아요. 뭐 그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상관없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운 게 뭐냐? 그 사람한테 뇌물 갖다 바치면서 해결해달라고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라고. 엊그제는 또 갑자기 무슨 뉴스에 뭐 금개구리, 금두꺼비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오는데 그건 또 국가조찬 기도회 부회장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교회에서 다 장로, 권사, 대형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누구 만나면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내가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부회장이라고,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명함 뿌리고 다녔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모양의 덕이 있든지 기릴 것이, 우리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오늘 8절의 말씀에 있는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사랑받을 만한 이것은 여기에도 뭔가 좀 깊은 신학적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와 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 통용되었던 그 단어들을 그냥 씁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올바름, 경건함, 정결함,
사랑받을 만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냥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만 이해하고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딱 읽었을 때 참된 것, 우리 참된 것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 선한 것, 정결하고 깨끗한 것, 경건한 것. 경건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고요. 누구라도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사랑이 참 많은 사람, 의로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올바른 것, 그것을 생각하라. 우리 그렇게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의 배경에 당연히 깔려있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나오면 야, 저 사람은 불교도니까 스님이니까 뒤로는 전부 다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다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불교든 천주교든 무슨 종교가 됐든지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단 사입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긴 다 거짓이고 돈과 권력과 성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런데 나를 수양하고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돌을 닦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하고 의롭고 바른 것을 이해하게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그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게 없겠습니까? 왜 그 가운데 의로운 게 없겠습니까?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라, 기억해라, 들어도 봐라, 누려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강사 중에 김창옥 씨라고 있죠. 이 이름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이름을 모르셔도 얼굴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키도 헌출하시고 잘생기시고. 근데 저는 딴 거보다 참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말을 잘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가끔 재밌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유머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못해서 한 번씩 웃는 표정만 은혜롭게 지어주시지 안 되는데 진짜로 저 사람은 참 저 능력이다, 은사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근데 그냥 재밌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냥 개그맨이겠지만 그 말 가운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집니다. 우리 일상에 오히려 정말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안 와닿을 때도 있는데 그 김창옥 씨 같은 분들이 이호선 박사 같은 분들이 탁탁 던져주는 말은 진짜 내가 살면서 내 삶에 바로바로 꽂히는 적용될 수 있는 고민해 볼 만한 또 위로가 되는 좋은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불편하지 마시라고 자녀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아는 이름이 이분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꼭 목사님 말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 강연도 많이 들으십시오. 네, 아멘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멘 할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들으십시오.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많이 상담해 본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좋죠.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그냥 하는 말보다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는 말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과 누구의 입을 빌어서 나왔든지 올바름에 대해서, 의와 지혜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돌아오는 게 돈 얘기.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돌아오는 게 내 욕망과 내 쾌락에 대한 얘기. 그게 정말 잘못된 거고 문제인 거지. 우리가 올바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실 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결단하셨습니까? 목사 설교만 들어야겠다고.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앞에 8절에서는 생각하라 했죠. 9절에서 근데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사회에, 로마 사회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웅변가들이, 논증가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셀럽들이, 소통 전문가가, 강사들이, 심리 상담가가, 교수가, 박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들 가운데 의롭고 올바르고 좋고 선한 것들 들어라. 생각해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 가운데 바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분명 선한 게 있습니다. 의로운 게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안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올바름과 그 모든 선과 의를 넘어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분명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죠.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부서져 있고 흠이 묻어 있으며 고장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참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서 받은 것을 가지고서 행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되나? 저 전문가들, 교수들, 상담가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나?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지식인이고 내가 배운 사람이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헛되고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왜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행하라는 것은 나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내 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선포하신,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 세상의 올바름을, 세상의 의로움을,
세상의 그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적용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소리와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주장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나의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기준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없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런 거 들으면 막 감탄합니까? 감탄한다니까요. 와, 어떻게 저런 말 하지? 저거 진짜 맞는 말인데. 여러분, 유명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일개 수학 강사입니다. 그냥 애들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인생의 어떤 지혜 가운데 목사가 감탄할 만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감탄이 왜 나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그래, 저 모양에, 저 상황에, 저 문제에 있어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부부간의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 중에 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왜요? 듣다 보니 그래, 하나님 뜻 가운데 보면 그래, 저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아. 그럼 뭡니까? 결국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주장을 듣고 우리가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김창옥 씨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어쩜 그렇게 표정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얼굴만 봐도 웃음 나잖아요. 즐겁게 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부러워요. 나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인생에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니까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죽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내라, 살아나야 됩니다, 살만합니다, 웃으십시오, 즐거워야죠,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정작 그런 사람들이 더 괴롭다니까요. 더 외로워요. 더 슬픕니다. 더 모순에 빠져요. 이건 일정 부분 목사들도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떨 때 길을 잃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김창옥 씨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내 삶을 붙잡는 것은 그래서 그 지혜의 말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고 온갖 것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답을요. 엉뚱한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알고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알고 저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지만요, 말이 좋지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런데 그 안에 답이 없음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악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속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그 모순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천재라고 불렸던 많은 철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참한 결말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들 천재들입니다. 소주잔 앞에 갖다 놓고 술 먹으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말 뭐가 있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끝은 절망이라고요. 절망. 내 삶은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왜 벽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안 들어, 말하지 마, 듣지 않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왜요? 그 말 듣다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요. 정말로 내가 담대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깟 말 듣는다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디 가서 뭘 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녀, 세상 말이야, 하나님 지혜야, 굳이 구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십시오. 그래, 저거 진짜 좋은 말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도 저렇게 말씀하셨어. 저거는 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옳다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잘못된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배우며 품고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저건 옳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그 참된 지혜와 그 참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